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앞에 함께 앉아있는 우리 200여 성도님들, 또 각 가정들, 그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 오늘 이 자리까지 어떻게 걸어오셨는지요? 2021년 여러분이 걸어오시면서 새롭게 얻은 것이 있다면 무엇을 얻으셨는지요? 또 한 해 걸어오면서 만났던 여러 만남들 가운데 기억에 남는 사람은 혹 누가 있는지요? 좋은 추억도 있고 또 불편한 추억도 있고 또 어떤 만남은 스치듯 만나서 잊혀져 버린 그런 만남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지나왔던 광야 같은 2021년은 그런 만남과 또 그런 동행이 어우러져서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모세 이야기를 기록한 이 출애굽기,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이 5권의 책을 기록했을까요? 크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창조주시다,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너희가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다, 너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 안에 살아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책은 이스라엘을 우상과 노예의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자유와 가난을 향한 여정을 걷고 있는 그 구속의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또 하나님의 제사장 된 백성들을 세우시려고 일한 가장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 한 구석에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펼친 그 놀라운 출애굽이라고 하는 큰 역사의 흐름 속에 등장한, 짤막하게 한 3번쯤 등장한 이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 2021년을 거칠게 걸었던 우리들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던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혹은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이 사람을 잠깐 만나려고 합니다. 그는 절망의 시간에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그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있는 사람은 약하고 부족한 한 사람입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이지요. 모세는 애굽의 바로가 펼친 서슬퍼런 유아 학살 명령 앞에 태어난 불행한 아이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물에 던져진 사람이었고 이름도 그렇게 붙여져서 100년을 넘게 살아야 했던 사람이지요. 우연히 바로의 딸의 눈에 띄게 되었고 그를 지켜보던 어린 누이의 재치로 어머니의 젖을 물고 클 수 있었지만, 그래서 드라마라면 이 대목을 참 멋있게 길게 묘사하겠지만 성경은 단 한 줄로 이 대목을 넘어가 버립니다. 도리어 그가 지냈던 왕궁 40년은 어떠했는지 어떤 묘사도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툴툴 털어보면 저 뒤에 히브리서에 가서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한 줄 묘사하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그 40년을 기록할 필요성을 못 느낀 거지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에 자신의 왕궁 생활을 기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한 출애굽기, 그것은 물에 던져진 나이로부터 40년을 훌떡 뛰어넘어서 부록의 나이가 된 모세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부록의 나이에, 나이 40에 모세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나는 누구요? 히브리 사람이요.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고 있지만 왕자의 복장은 하고 있지만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저 한 문장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40인 모세는 그 고난당하는 자기 형제를 바라보고 좌우를 살핀 뒤에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어 버립니다. 좌우를 살피고 완전 범죄인 줄 알고 감추어 두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히브리인들도 알고 자기 양아버지 뻘인 바로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시간부로 미디안으로 도망합니다. 그렇게 출애굽기에 모세의 왕궁 생활은 왕궁에 대한 묘사보다 살인자였던 모세를 묘사하는데 딱 4절만 할애하고 끝나버립니다. 그것도 왜 미디안에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상황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시된 본문일 뿐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 가면 미디안 우물 곁에 앉아 있는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는 더 이상 히브리인이다라고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혈기만 가득한 채 누군가를 죽이고 도망 나온 무일푼의 백수였습니다. 말이 끄는 전차 타는 법을 배우고 왕실의 지혜를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미디안 우물 곁에 앉아 있는 모세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빈몸으로 간신히 도망쳐 나온 빈 털털이였습니다. 여기 이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모세를 거두어 준 사람입니다. 거두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드로는 그런 모세의 장인어른 아버지가 되어준 사람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뒤에 모세 앞에 하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의 척박한 가장 밑바닥 생활 40년 동안 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고 아버지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준 사람은 이드로였습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갖지 못한 절박한 시간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후견인을 만나셨나요? 이드로는 모세에게서 무엇을 보았기에 그를 받아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을 아내로 주었을까요?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왜 그의 후견인을 자처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도 상황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드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절망 속에 있던 모세를 가족으로 받아주고 그에게 아내를, 자기 딸을 건네주고 가족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40년 동안 최고의 보호막 속에 안정된 가족의 울타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이드로였습니다. 코로나의 시간을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드로 같은 만남이 혹 있었는지요? 그리고 여러분은 나는 누군가에게 이드로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것을 질문하고 적어볼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격려가 필요할 때 만난 사람입니다. 이드로 이야기는 잠시 멈췄다가 4장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장이지요. 변명하고 이유되고 아무리 발뺌을 좀 해보려고 해도 빠져나갈 수 없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출애굽의 리더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변명이 길어져 봤자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노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등장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실 만큼, 거꾸로 이야기하면 모세는 정말 그 일이 싫었습니다. 하기 싫었습니다. 리더라는 자리가, 출애굽의 리더의 자리가 탐나는 자리가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어떤 변명이 통하더라도 피하고 싶은 자리였습니다. 소명의 자리는 그런 겁니다. 소명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소명, 우리 삶의 소명의 자리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직분자의 자리는 어렵습니다. 책임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을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자리가 직분자이고 책임 맡는 자리이겠지요. 그냥 양치고 아이들 태어나는 거 바라보고 그거 키우면서 40년 얼마나 가정이 안정되었습니까? 장인어른과 함께 처가 살면 어때요?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하심 속에 모세가 항복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이 모세처럼 변명도 이유도 도망갈 수도 없는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소명의 자리일 수도 있고 갑자기 찾아온 아픔일 수도 있고 힘들게 가야만 하는 선택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도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온라인 예배도 그런 숱한 결정들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다음에 우리에게 남겨진 생애 속에도 그런 고뇌의 결정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의 거센 파도가 끝나기까지, 아니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이유로 우리는 인생에 더 어려운 결정들을 해야만 하는 그 자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항해 가족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여기까지 걸어온 것 감사하지요. 그러나 내년에는 어떨까요? 후년에는 어떨까요? 10년 뒤에는 어떨까요?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 수많은 결정과 결정들 앞에 고뇌의 시간들을, 기도의 시간들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가지고 오늘 디아스포라 성도가 되어서 온라인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처럼 우리는 그 자리에서 또 한번 그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함께한 자리를 사모하며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몸부림치다 길을 떠납니다. 여호와께서 맡긴 소명이 있지만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너무나 익숙했던 그 자리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 익숙함에서 떠나가는 것은 누구도 쉬운 결정이 아니고 잘 행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20대도 아니고 80입니다. 여든 나이에 그 익숙함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장인어른 시키는 그 작은 양떼 치다가 이스라엘 200만을 이끌기 위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 이유되고 싶은데 모세에게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위에게
장인어른 이두로가 와서 던진 한마디, 히브리어로 딱 두 글자입니다. 레크레 샬롬. 영어 성경은 대부분이 Go in peace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평안히 가라. 딱 이 단어입니다. 근데 저 단어를 읽으면 읽을수록 저 단어만큼 위로가 되고 가슴 뭉클하게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몸부림치고 있던 모세에게, 가고 싶지 않은 그 발걸음을 떼야만 하는 모세에게 장인어른이, 아버지가 던져준 두 글자의 위로와 격려, 저것보다 더 큰 말이,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었을까요? 사고치고 도망치던 나왔던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자리, 미디안 우물 곁으로 올 때도 혈혈단신으로 왔던 모세, 근데 다시 거기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싫었을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명령하신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동역자 아론과 홀을 옆에 붙여주셨지만 모세가 느끼는 그 중압감은 어떤 말로 풀어내도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때 장인어른이 붙여준 두 단어의 위로, 평안히 가라. 영어 NIV 성경만 유독 이 두 단어를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라, 내가 너의 평안을 빌어줄게. 내가 평안하길 내가 원해. 라고 하는 말로 풀어 놓았습니다. 모세를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세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자기 백성, 자기 형제를 데리고 나오기까지 더 가슴 졸이며 미디안 광에서 기도했을 한 사람이 보이는 대목이 NIV 성경의 번역입니다. 그 모세가 부딪히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평안하게 그 사역 잘 감당하고 다시 이 땅으로 나와서 얼굴 마주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걸 위해 기도할게. 내가 그 중보기도자가 되어줄게.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 번역한 것이 NIV 성경입니다. 모세를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지만 모세의 든든한 기도 후원자,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 주었던 이드로가 그 뒤에 있었기에 그는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1년 그리고 다가올 2022년 우리도 서로를 향한 평안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을, 또 아픔과 절망 속에 있는 또 위로를 필요하는 성도들을, 우리 옆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멋지게 소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줄 수 있는 평안의 기도 후원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이들을 통해 주신 이 메시지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이 단어를 들려드립니다. 레크레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끌어준 사람입니다. 모세가 들어가서 출애굽을 이끌어냅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무리바의 불만도 다 잠재우고 하나님이 물을 터쳐나오게 하셔서 신나게 지나갑니다. 그 뒤에는 처음으로 치러본, 그래서 막대기 들고 벽돌 찍던 그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 승리를 맛보는 정말 황홀한 경험들을 합니다. 은혜의 경험들을 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의 승리십니다. 나의 깃발이십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들떠 있었을까요? 그때 이드로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짤막한 묘사였지만 이 시간 이후에, 짤막하면 너무 숨막히던 그 순간순간에 사람살이가 불평투성이고 사람의 살아가는 것이 싸움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보여준 그 사건 바로 뒤에 이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모세와 그 백성들이 시작할 광야 40년 시작의 서막에 불과한 바로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이드로가 들어옵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처갓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간 그 짧은 이야기, 그러나 굵직한 이야기를 장인어른께 이야기합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불평불만하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반석을 터치셔서 물을 주셨습니다.
전쟁도 있었는데 그것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얼마나 오고 가고 흥분한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밤을 새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장인어른이 일어나서 보니까 사위가 사람들 앞에 둘러싸여서 송사를 중재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의 시시비비 가려주니라고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사위가 참 바빠 보였습니다. 그때 이드로가 모세가 해야 될, 자기 사위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주는 대목이 오늘 18장입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시시비비 가리려고 네 시간 다 하려 하지 말고, 불평 들어주려고 네 시간 하려 하지 말고, 네가 할 일은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어떤 길 걸어가야 되는지 그것 가르쳐 주어라. 시시비비 가리느라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나간 시간, 이 앞에 아말렉과의 전쟁 앞에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멋있는 추억이지만, 앞으로 달려갈 길 앞에, 앞으로 벌어질 삶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걸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백성들의 가슴 속에 새겨 주어라. 그것이 지금 내가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80이니까 장인어른 나이는 얼마나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의 나이가 나와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 장인어른은 사위에게 자신의 인생 경험이나 인생 철학을 전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머리와 가슴을 관통해서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살도록, 모세야, 사위야, 너 이거 가르치라고 하나님 세우신 거야. 사람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슴에 새겨주어라.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을 흉내내는 것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을 세우라라는 충고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대목에서 18장에서 이드로가 했던 일이 모세를 통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운 일이다, 그렇게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정말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조직 세우는 일을 이드로가 도와주었다라는 설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메인이 아닙니다. 이드로는 이 자리에서 모세를 통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 조직과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체계로 만들도록 조언해 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웠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세우라는 겁니다. 그 능력은 학식도 경력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세우라라고 권합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는, 성도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길도 그러하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것이 성도의 걸음이고 삶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조직력을 세우고 체계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광에서 양치던 목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경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재능, 광에서 무엇을 그가 배우고 익혔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에 비하면 더 많은 도서관의 책들을 그는 섭렵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그 앞에서 모세에게, 사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다른 2020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세상의 방식과 논리가 아니라 내 책임과 권한을 나누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만난 사람을 세웁시다.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그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로 가득히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광야를 지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난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절망으로 무너졌던 자리에 이도를 보내셔서 보호자와 위로자가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은 모세가 큰 소명 앞에 두려워할 때 이도로 하여금 평안을 선포하며 들려주셨고, 하나님 모세가 광야로 가려 할 때에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세워 함께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2021년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준비합니다. 우리 달려갈 길 가운데 진정한 보호자 되시는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고 평안의 음성으로 함께 하셔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모든 순간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도를 통해 모세를 위로하셨듯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끄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마누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성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은총 받은 자임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며 여기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을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감사했습니다. 힘들고 지친 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두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동역자들을, 믿음의 가족들을 우리 곁에 붙이셔서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다가올 새해에도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의 삶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